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굳게 서는 공동체.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갈라디아서 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주일, 성탄절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는데 성탄절이 하필 수요일이다 보니까 이번 주는 너무 바빠요. 주일 예배 끝났는데 갑자기 또 뭐 예배가 있고 그거 끝나고 막 정리하니까 막 드럼 교실하고 뭐 하고 나니까 또 주일이래. 그래서 너무 바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성탄절 행사를 하고 하면서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예전에 코로나 때도 뭐 이렇게 잘 하지도 못한 적도 많이 있었고, 또 그리고 작년만 해도 뭐 이렇게 좀 교회적으로 어수선한 뭐 들고 나가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어수선해서 그냥 최소한의 것만 했는데, 올해는 또 우리 간만에 가족 단위로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또 선교회가 한 가족이 되고, 또 우리가 또 교회학교 아이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참 귀한 또 행사를 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상 하나 만드는데 꽤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좀 굽고 또 편집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하나 시간 이거 빨리 해서 사람들이랑 나눠야 되겠다, 이래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밴드에다 올리고, 또 여러분들도 또 댓글로 또 서로 응원하고 너무 잘했다고, 너무 또 훌륭했다고 서로 댓글도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과 사랑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귀하고 또 감사할 일인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건 참 귀한 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교회 공동체가 제일 사랑이 없기도 해요. 그리고 제일 잘 삐져, 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데는요, 굉장히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막 삐지고 그래요. 서로 시험 들고. 그러니까 이 삐진다는 말을 이 전문 용어로,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시험 든다 그러죠. 시험 든다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하기가, 사실은 교회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참 질서가 유지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교회는 떡 나눠주는 거, 나한테 떡 주는 순서, 왜 나한테 떡 줄 순서인데 왜 쟤를 먼저 주고 나를 주느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삐지기도 하고요. 또 제 예전에 수련 목으로 있었던 교회에서는 마니또를 하는데 마니또 갖다가 또 삐졌어요. 마니또 갖다가 막 시험, 나는 이거 원하지도 않은 선물 막 줬다고 그러면서 팽개쳐버리고 가고, 그러니까 준 사람도 시험 들고 받은 사람도 시험 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올해도 마니또를 하면서 참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김혜숙 권사님 끝까지 저한테 안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박진감 넘치는 그런 그 마니또였는데, 제가 예고한 대로 내년에는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됐을지 예상 답안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최고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또 선물도 이렇게 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작은 거에서 남을 배려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그거 아니고 나한테 전부 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만 봐주기를 바라고, 모든 어떤 교회 시스템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이런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다 보면 그 공동체의 질서가 쉽게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목사가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 재단 생명의 교회를 섬기는 이 공동체가 나 위주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신경 써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내년도 한 해도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감사함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제목을 성령의 인도로 굳게 서는 나가 아니라 굳게 서는 공동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해법을 주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뭐 제가 구구절절히 다 한 절 한 절 보지는 않고 뭐 이렇게 건너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오늘 마지막 6장을 갈무리하면서 갈라디아서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대하면서 어떠한 교회 공동체를 거듭나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 개역 개정판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령한 너희는 그럼 뭐 산신령도 아니고 신령한 너희는이라고 한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곰곰이 곱씹어 보면서 다른 역본들 성경을 보니까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는을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뭐가 도대체 왜 신령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이다. 이렇게 성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는 매우 전투적인 서신이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마음이 급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이단에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 이단의 종류는 어떤 종류였습니까? 뭘 가르쳤어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예?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가고 말이야. 그 은혜에 참여하려면 뭘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근데 뭐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6장 뭐 뒤에는 읽지 않았지만 거기 15절 보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 새로 지으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대로 해야 돼. 뭐 교회 일을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율법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거.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비록 율법의 내용을 잘 모르고 못 지켰을지라도, 비록 주기도문을 못 외울지라도, 비록 사도신경을 모를지라도, 그래도 내가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웰컴하는 사람, 구주로 영접하기를 사모하고 바라는 사람,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결국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기쁨도 없는데 뭘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와 시작. 저는요, 한 가지 욕심이 더 있다고 하면 우리 강양성도님 이제 내년도에 드럼 막 하면서 저보다 더 잘 쳤으면 좋겠고, 우리 박지혜 집사님 베이스 칠 때 막 연습할 때 막 열심히 연습해 갖고 저보다 더 뭐 지금도 잘하지만 저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내년도에 말씀에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 저보다 더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말씀과 기도에서 전문가가 돼서 이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거 좀 풀어달라고 그러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여러분들 신앙의 수준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치리하고 함께 하면서 좀 그 버거운 일, 기도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난 너무 힘든데 기도 좀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전문가, 말씀의 전문가,
청출어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많이 알아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 이 9가지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이끌린 바 되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결론은 뭐냐면 자꾸 율법, 할례 이거 중요하지 않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더더군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필요는 하겠지만 이거 강조하고 안고 없는 찐빵이 되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 사는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놓여 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뭐라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된다?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되게 사소한 거 가지고 시험 들고 이렇게 삐지고 그런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근데 내 안에 기도가 없고 내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말이 공격으로 들려, 가시로 들려. 목사의 말도 자꾸 나한테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구만, 시험거리로 들려요.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나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제가 뭐예요? 내 인격이 아니라 전제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서로 인사 나누고 하고 쓸고 닦고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내가 남에게 말로 상처 주지 않고 내가 남에게 말로 상처받지 않게 이 예배를 통해서 목사의 행여 목사의 설교에 상처받지 않고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될 수 있게 이 예배가 사단마귀로부터 방해받지 않게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일찍 오셔서 이렇게 웃고 떠들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작업이 되게 될 때에 오늘 이 52주 중에 한 주도 은혜로이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령한 너희,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들아,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교회 외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교회 안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 저거 아닌데 저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딱 캐치가 되면 신령한 너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 기도하면서, 당신 이거는 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람이요, 욕하면서 닮는다고 제가 예전에 수련목 하면서 사실 그때 저는 1년을 포기하고 다시 다른 교회로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저랑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는 나중에 저런 건 닮지 말아야지, 저런 건 닮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했던 게 있는데, 그게 가끔 가다가 제가 이게 강단에 있다가 가끔 가다가 그런 모습이 나와요. 욕하면서 닮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내 기준에, 그리고 신앙의 기준에서 어긋난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해줘야 되고, 동시에 뭘 해야 돼요?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갈고 닦는 것. 제가 예전에 한때 골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집 앞에 보면 골프 헬스 이렇게 한 달에 얼마 하는 데를 3개월간 끊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골프 레슨하는 그 코치가 굉장히 그 젊은 코치가 이렇게 왔는데 저랑 되게 많이 친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런 코치는 거기서는 원포인트 레슨밖에 안 해주는데 이 사람도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저한테 계속 골프 스윙 교정해주고 하고 이렇게 되게 많이 친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다른 거 헬스 하고 나서 이제 골프를 다 끝내고 나서 헬스 1시간 동안 열심히 그 운동을 하고 이제 옷 갈아입으려고 갔는데 이 사람이 혼자, 그때는 이제 회원이 없었죠. 혼자서 연습을 막 엄청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 그래가지고 어디 무슨 대회 나가나 보다. 대회 나가세요? 대회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하루에 그 초짜들, 그러한 사람들 이렇게 스윙 이렇게 해주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 흉내 내주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윙이 틀어져요. 나도 모르게 스윙이 틀어져서 그거 다시 바로 잡으려고 부단히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1절이 딱 그런 거예요. 스윙이 나도 모르게 틀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저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뭐하지 않도록,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우리가 지난 뭐였습니까? 마음 들여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이 슬로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우리가 느헤미야를 할 때 성벽, 자기 집 앞만 치우면, 자기 집 앞부분만 하면 그게 다 만나서 연결되는 것,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VIP 초청 예배도 하기도 하고 1+1 전도 운동 하기도 하고 했던 게, 자기의, 내가 이 재단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이 조그마한 영역, 작은 영역, 이 부분만 책임져 주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론은 쉽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려워요. 왜? 일주일 내내 일하고 수고하고 근무하고 이런 사람들 소위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그죠?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다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기가 쉽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렵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동체가 10분의 1씩, 십시일반으로 함께 그 짐을 같이 져주는 공동체가 되게 될 때,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고 성벽이 완성되는 거예요. 저희가 펑크 났네, 저희가 안 세워졌네, 냅두면 어떻게 돼요? 다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사는 집이요, 좀 오래돼서 외풍이 되게 심해요. 그래가지고 베란다에 온갖 것 가지고 다 막아놨는데, 희한하게 그게 다 붙여놔도 있잖아요. 이게 날씨가 춥고 또 이게 결로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데 구멍이, 틈이 한두 군데씩 생겨요. 그러니까 막다가 결국 이제 포기하고 냅두죠. 그러면 집에 온도를 보면 예전에 막을 때나 안 막을 때나 똑같아. 왜? 그쪽으로 모두 온갖 바람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쪽으로.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약할 수도 있고, 또 기도문을 작성 못할 수도 있고, 또 전도의 자리에 못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함께 짐을 서로 짊어지는, 왜 저 사람은 자기가 맡은 것도 못해 힐난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서로 져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에, 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그건 스스로 속임이라.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있죠. 나는 신앙적으로 온전해, 나는 말씀으로 완벽해. 사실상 열어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권면을 하려다, 다른 사람을 권면하려다 보니까 권면이 아니라 자꾸 정죄가 되는 거죠. 정죄가. 그러니까 그거를 뭐를 알아요?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스스로 생각하는 건, 그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는 알아. 자기는 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별로 투자를 한 게 없어요. 예? 제가 우리 박지혜 집사님 베이스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새벽마다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되게 그 어려운 손가락 이거 하는 거 있죠? 그런 게 되는 거야. 누구한테 레슨 받아서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투자하는 시간,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섬기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누구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그냥 재능이 있나 보다, 그냥 끼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그 자기는 아는데 그 어떤 사람은 뭔가 딱 서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것도 투자를 안 했어. 별로 한 것도 없어. 특별히 시나 교회 안에서 내가 말씀으로 누군가를 권면하는 입장에서 나는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는 마치 내가 뭐네, 내가 장로네, 내가 권사네 하면서 누군가한테 막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채워놓은 게 없으니까 막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정죄가 되는 거야, 정죄가. 내 세상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야, 정죄.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내가 투자를 별로 안 했어. 내가 영적 리더로서 기도도 별로 안 했어. 자기는 아는데 마치 한 것 마냥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깨어지기 굉장히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조금 애매하죠. 이거 뭔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각각 자기의 행위를 살피십시오. 그러면 굳이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마다 이맘때쯤에 좀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왜 그러냐면 이맘때가 교역자 이동이 제일 많을 때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 친한 동기 목사가 저기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부임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나도 한번 갈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많이 하는데 주변에 보면. 저는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성탄 전하면서 참 그래도 행복하다,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변의 눈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한테 눈을 돌아보면 나는 도대체 뭔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과 굳이 비교하지 않고도 그냥 내 지금 하고 있는 목회의 내용, 내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했고 누구를 세웠고 어떻게 이 생명의 교회가 유지가 됐고 이런 것들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많은데 자꾸 눈을 돌리고 옆 사람 보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그런 거 보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 드럼 교실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말고 두 사람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오면 꼭 한 사람 시험 들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람마다 능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가르쳐준 대로 쭉쭉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꼭 얘기를 해요. 둘이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세요 하는데 결국은 한 사람은 탈락을 해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남 보고 주변 보고 다른 사람 보고 괜히 불만족스러워 하지 마시고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거리가 있으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5절. 이거를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몫의 짐.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는 물론 초신자들도 있고 새신자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일들, 크고 작은 몫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몫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십시일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빠져도 되지, 나는 열애지, 일단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력은 안 되지만 내 여건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은 내가 해결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볼까요?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것은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될 수도 있겠는데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세번역에서는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쉐어하고 공유하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에 어울리는 우리 속담 하나 있죠. 뭡니까? 그거 참 너무 잘 알아요. 콩콩 팥팥. 그죠? 이 콩콩 팥팥을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8절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말하기는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내용이 단지 그냥 내 육체를, 내 먹을 것을, 우리 가정의 그냥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만 달려 나오셨다면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좀 더 신앙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드렸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내년도에는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과 기쁨의 자랑들, 이런 것들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죠. 어떤 거 딱 끼껏 선을 행해줬는데, 끼껏 베풀어줬는데 열매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교회 학교 애들 섬겨주고 달란트 시장 했는데 참 거기서 끝인 것 같고, 끝인 것 같으나 결코 끝이 아닙니다. 열심히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고 최선을 다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즉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별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 교회 공동체에게는 항상 선한 마음으로 대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굳게 서는 공동체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생명에 속한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기 이 공동체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얘기를 나누는 그런 세상적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섬겨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참 교회 갔다 왔더니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함 받고,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문 집사님이 항상 식사할 때마다 야, 평소에는 입맛이 없는데 교회만 오면 어떻게 그렇게 입맛이 도는지 모르겠다고 너무나 감사해. 교회 와서 입맛도 도시고, 교회 와서 기쁨도 누리시고, 받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도 받으시고, 그렇게 또 사랑도 나눠주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 생명의 교회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